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소유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소유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두 군데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늘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소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무슨 소리가 있나요? 밖에서? 장날이라서 그렇군요. 네. 자, 그 약속이,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의사한테 맡겼는데 의사도 해결을 하지 못해요. 내 문제를 내 부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내 부모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내 문제를 내 자식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내 자식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설마 그렇게 되나? 안 되는 것들도 있지.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갖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심각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 가난했거든요. 정말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이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옆도 깜깜하고 도저히 깜깜해서 어두워서 어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주셨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인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넉넉함도 주셨고 풍요로움도 풍성함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고 모든 세상에 필요한 걸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고 풍요롭다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고 풍요로워요. 그럴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다. 그 물질이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형제끼리 형하고 재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 다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들었어.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내게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명령해 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한테도 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형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재판장으로 보이느냐? 내가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 그런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막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고민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는 이 많은 소출을 다 쌓아놓을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느냐 하면 그래, 이렇게 하자. 지금에 있는 저 작은 창고들을 다 부숴버리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 심으면 100개가 나타나는 이 많은 소출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고를 짓고 밭에서 거두어들인 그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먹고 편하게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를 심으면 100개 되게 하는 거 누가 해주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냐 하면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생기고 2개를 심으면 200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이 이루어졌고 즐거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이제는 평안해질 것이다. 나는 이제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재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나는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정작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얼만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어찌 재산만 보고 내가 준 재물만 보고 그것을 허락하고 너에게 건네준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많은 소유를 넉넉하게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그만큼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작든 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거 주신 하나님을 나는 더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 시편을 쓴 한 기자가 이렇게 썼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똑똑하다라고 제가 말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제가 매우 즐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이 주신 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그거 주신 그분을 믿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재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넉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주신 그분을 더 풍성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평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자는 밭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얻어서 더 이상 어디에다가 쌓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수년간 쓸 것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이제는 내가 즐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평안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평안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함으로써 이 사람은 많이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늘 역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까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 이제 읽는 거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부자의 내용이에요. 재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이건 김민정 목사는 성경 말씀에 반대하네? 저는 성경 말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경은 그거 같이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하느냐 하면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고 누가 그 말을 했느냐 하면 존 위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나 하셨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돈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돈의 사용.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분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래요. 이분이 설교할 때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래요. 단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많이 버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어. 저축을 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피하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는다면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육신의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육신의 정력이 뭐냐 하면 과식하는 걸 얘기해요. 과식하는 게 육신의 정력이에요. 그 다음에 과음이 뭔지 아시죠? 과음이 뭐예요? 과음하는 것도 육신의 정력. 내 몸을 위해서 피로를 채워가는 게 육신의 정력이야. 그거 하려면 저축하면 안 돼. 그거 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 건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사치스러운 거 있죠. 사치스러운 것을 보면서 사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치를 위해서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축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이 저축하라.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재물과 하나님의 뜻을 겸하여 숨기는 그런 방법을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하여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우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많이 나누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두 가지야.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하늘과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삶도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속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얼마큼 되세요? 이만큼 되세요? 얼마큼 되셔? 얼마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은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저하고 마무리 한번 하시죠.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16절 시작. 자,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는 누가 부자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왜 부자가 됐느냐? 심으면 100배, 1000배로 막 늘어나는 거야. 내가 어디 투자하면 막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됐어. 21절 한번 다시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 무엇을 갖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못 갖는 거야. 재산은 부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데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그것만 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뭘 하느냐면 헌금 봉투를 다 꺼내서 헌금 봉투를 새로 만듭니다. 새해에 헌금 봉투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다 꺼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누구 거를 보겠어? 제 거를 봤어요. 나는 1년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 그리고 제가 늘 헌금 봉투를 만들 때 11조 헌금 봉투를 꼭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거를 보니까 텅 비어 있어. 제가 11조 헌금을 못하는 거야. 아니 목사가 11조 헌금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내가 그걸 쓰면서 11조 봉투에다 김진영 이게 쓰면서 제가 기도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2022년도가 되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11조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2022년도가 지금 절반이 지나갔죠. 제 헌금 11조 헌금 봉투를 딱 보시면 거기 조금이 써 있어요. 몇만 원 이렇게 써 있어. 제가 그거를 볼 때 아무도 몰라.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응답된 거야.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 거고 내게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 거고 내 가정도 하나님 거고 내 새끼들도 하나님 거고 내 재산도 하나님 거고 내 능력도 하나님 거고 내 실력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자같이는 안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면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닌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많지 않아. 난 사실 장로님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작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쁜 게 뭐냐, 작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요즘에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세요. 저도 우리 집에 가보면 깜짝 놀라. 남들 집에 있는 거 다 있어. 우리 집에 텔레비도 있어. 세탁기도 있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책상도 있어. 저는 남들 집에 가면 책 있지. 나는 책은 더 많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저 없는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소유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이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시면서 그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